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얻는 복된 밤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천하의 다윗이 지금 도망하고 있습니다. 참 다윗이 여러 장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지만 참 너무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너무너무 안 된 장면이죠. 그것도 다른 대적도 아니라 자기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한다라는 것은 정말 상상하기 싫은 일입니다. 정말 이런 일이 우리 인생에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비극인지 모릅니다. 자, 그가 이렇게 도망 다닌 적이 있었습니까? 물론 그는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도망을 다녔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사울이 왕이잖아요. 더군다나 자기가 대적할 수도 없는 장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뭐 어떻게 할 수는 없고 도망 다닐 수밖에요. 어쩔 수 없는 도망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오히려 지금 이스라엘 왕은 자신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위협하는 자가 바로 자신의 아들입니다. 그 아들이 무서워서 지금 도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당시 근동 지역을 호령한 맹장이며 그 다음에 그는 천하의 다윗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모든 사람이 떨만한 그런 군주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요, 가장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자신의 휘하의 군사들은요, 백전노장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전쟁을 위해 타고난 사람들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 중에 한 사람도 이탈자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요압, 아비새, 이떼 같은 그런 장군들이 즐비합니다. 이 장군들이 그대로 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반란군이 와도 충분히 막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은 왕자일 뿐이고 또 반역을 한다 해도 아직까지 그 군대로 한 번도 전쟁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 백전노장들하고 붙어서 이긴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승산이 있을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거기다가 다윗의 군대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루살렘 성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천의 요새입니다. 10배, 20배 많은 군대가 와도 이 요새를 지키고 있으면 이 성을 점령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자, 그러면요, 그 군대가 있고 그리고 천의 요새를 지키고 있고 뭐가 두렵죠? 압살롬이 쳐들어온다 해도 뭐 전혀 거기에 굴할 이유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다윗은 압살롬의 군대와 한번 싸워보지도 않았습니다. 뭐 싸워보기는커녕 만나보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무슨 소리만 들었습니까? 압살롬이 자기가 왕이 되었다고 헤브론에서 선포했습니다. 사람들의 민심이 압살롬을 따르고 있습니다. 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겁에 질려 있습니다. 빨리 도망가자. 빨리 도망가자. 걔들 칼 들고 들어오면 우리 어떻게 될지 모른다. 빨리 도망가자.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용맹한 다윗이 이제 나이가 드셔서 이제 늙은 겁니까? 용기가 사라진 겁니까? 심지어 다윗이 먼저 도망가자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먼저 도망가자고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모든 군사들이 골리앗 앞에서 다 숨고 도망할 때 오히려 다윗은요, 하나님의 대적이라고 그가 나서서 전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예전의 다윗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했습니까? 다윗이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도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것입니까? 사람들은 자신에게 위기가 닥치고 그리고 궁지에 몰리게 되면 그 사람의 본색이 나오죠. 근데 진심이 나오는 거죠.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그동안은 좀 숨겨왔고 가려왔던 것들 어떻게 보면 그 본색이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압살롬의 반역 사건을 통해서 하나 드러난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다윗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드러난 것이 있다면 그 신하들의 진심입니다.
다윗과 신하들, 그 신하들의 그 진심이 보여진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과 신하들의 새로운 면을 봅니다. 그들의 속마음이 여전히 보이는 그 부분을 한번 우리가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압살롬의 반역 소식을 듣자 도망을 결심한 다윗의 모습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14절 한번 보실까요? 1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아멘. 자, 다윗 왕은 모든 신하를 모아놓고 당장 반역자를 잡아오라고, 당장 반역자들 다 색출하라고 그렇게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신하들과 대책을 의논하거나 마련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먼저 도망치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용맹한 다윗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가 도망 다닌다라는 것에 대한 괴로움을 몰라서 도망하자 그랬을까요? 여러분, 도망자는 말이 도망자지 사실은 살아있기만 한 거지 인간다운 삶을 못 살죠. 여러분, 동굴에 살고 그리고 숲에 사는 그 자체가 어떻게 정상적인 삶이 되겠습니까? 도망다니는 괴로움을 몰라가지고 지금 이런 결정을 한 것일까요? 누구보다도 도망자의 그 고통과 치욕을 잘 아는 그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또 하나를 더 보려고 합니다. 놀랍게도 다윗의 신하들이 한술 더 뜹니다. 다윗의 신하들이 변함없이 충성을 맹세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의 신하들은 똑같이 다윗의 뜻을 따릅니다. 여러분, 신하들은 분명히 싸움도 잘하고 아주 용기백배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천의 요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도망하기로 다윗 왕의 뜻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왕을 설득하는 부분도 없습니다. 지금 전쟁을 치러서 패전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적이 몰려와서 도저히 저 정도 적이면 우리가 이길 수 없겠다 결정한 게 아닙니다. 궁지에 몰린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전쟁을 무서워서 그랬을까요? 어떻게 된 겁니까? 갑자기 그들이 똑같이 겁쟁이가 된 겁니까? 그들은 자신의 주군인 다윗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그야말로 가장 훌륭한 장군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세가 분명히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자세와 생각을 분명히 해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15절입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아멘.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누가 고생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더군다나 자기가 누리고 있던 것 다 빼앗긴다 그러면 누가 좋아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부하들은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한 사람의 이탈자도 없습니다. 너무 신기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18절 한번 볼까요?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모든이 4번이나 나옵니다. 모든 신하들, 모든 그렛 사람, 모든 블렛 사람, 그 다음에 모든 가드 사람까지. 여러분, 지금 이 이방인들까지 다윗과 함께 했던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의 이탈자도 없이 다윗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함께 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죽음을 같이 하겠다는 거죠. 지금 반역이 일어났습니다. 다윗 편에 설까? 그 다음에 압살롬 편에 설까 결정하면
그 결정에 따라서 자신의 운명이 결정되죠.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자녀들까지 다 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한 사람의 이탈자도 없습니다. 자, 이들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이때 장군과의 대화 중에서 발견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때 장군과의 대화에서 신하들의 중심과 다윗의 중심이 발견되는데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왕이 이때라는 사람에게, 이때 장군입니다. 너는 성에 남아서 새로운 왕을 섬기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너는 따라오지 마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19절 한번 볼까요? 19절입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네, 지금 이때 장군은 골리앗의 고향 가드 블레셋 사람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기화해서 지금 다윗을 도운 거죠. 그러니까 너는 이방인인데 너희 고향에서 쫓겨와서 나를 도왔는데 지금 내가 또 쫓겨나고 있는데 왜 나를 따라오냐? 그러지 말고 너는 중립에 서 있다가 그냥 압살롬 섬겨라. 그럼 너는 문제 없다 이 말이죠. 20절 한번 볼까요?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또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때 혼자만 온 게 아니죠. 이때의 동포들도 같이 와서 그동안 다윗을 도왔다라는 거죠. 그러니 나 따라와서 괜히 지금까지 고생했는데 나 따라와서 정처 없이 돌아다닐 게 아니고 너는 그냥 여기 있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압살롬 편 되니까 내가 이해할게. 너 그동안 나 따라오지 마. 너 그동안 수고했어. 지금 이렇게 하는 거죠. 나그네 된 몸으로 나를 위해 충성했으니 이제 너는 더 이상 정처 없이 너를 떠돌게 하고 싶지 않다. 너와 내 동포를 데리고 돌아가라 라고 명합니다. 다윗이 그들을 평소 어떻게 대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윗은 그들이 이방 민족이라서 차별하거나 아니면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들을 이용하거나 그들에 대해서 필요하니까 잘 대해준 그런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진심으로 대했던 것입니다. 그때에 이때가 이제 너 괜히 나 따라오면 더 위험하니까 너 그냥 여기 있다가 압살롬 편에 들어가라 라고 했더니 이때가 뭐라고 말합니까? 21절 한번 볼까요?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 말씀이 누가 생각이 납니까? 우리 나오미가 그 루스에게 하던 말이 생각나죠. 여러분 지금 여기는요 그대로죠. 내 주 왕의 살아계심과 여호와의 살아계심에 맹세하노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습니다. 왕이 가는 길이 죽음의 길이든 그게 사는 길이든 저는 함께 하겠습니다 라는 거죠. 끝까지 충성하는 종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우리 한 가지 아직도 언급하지 않고 빠져 있는 게 있죠. 그것은 지금 다윗은 왜 서둘러서 예루살렘 성을 비우고 있냐는 겁니다. 싸움도 안 해보고 그리고 수많은 신하들과 식솔들을 이끌고 전쟁하지 않고 왜 도망치고 있는 것입니까? 먼저 압살롬의 반역 소식을 들은 다윗은 생각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죠? 바로 바세바와의 그 죄로 인해서 거기 낳은 아이가 죽을 때에 그때에 나단 선지자의 예언이 생각난 거죠. 당신의 집안에 똑같은 그런 재앙이 있을 것이다. 칼로 인한 재앙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생각이 나잖아요. 그리고 철저히
자신의 잘못으로부터 시작된 것임을, 그 환난의 시작이 자신에게서부터 시작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직감하죠. 따라서 그는 자신을 환난 속으로 집어넣기로 합니다. 자, 또 하나는요, 아들 압살롬이 이 예루살렘으로 군사를 이끌고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전투가 생기죠. 전투가 생기면요, 아들의 생명이 그 반역자의 거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생명 자체가 보장을 받지 못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압살롬과 함께한 신하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신하들도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겠죠. 그리고 그와 함께한 군사들은요, 자기 백성들이잖아요. 그 백성들도 죽게 될 것임을 생각한 것입니다. 더 이상 희생이 생기기를 바라지 않는 마음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다윗의 부하들은 그 주군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다윗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모시는 그 주군인 다윗 왕의 마음을 헤아리고 자신들의 그 현재의 마음보다, 자신들의 현재 안위보다 다윗 왕의 속마음을 헤아리고 그 마음에 같이 한 것입니다. 다윗이 이 고난을 받아들임과 아들 압살롬을 해하지 아니함과 그리고 혼란 속에 희생될 수 있는 신하들과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서 애매하게 희생될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 다윗 왕의 마음을 보고 그들도 다윗과 함께 고난의 길을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다윗은 지금 가장 부끄러운 심정이죠. 그리고 가장 비참함으로 도망하고 있습니다. 겉은 더 비참하고 더 안타깝죠. 아마 영화로 찍었다면 비까지 내렸을 겁니다. 비까지 내리는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 함께 신하들과 또 함께 하고 있는 그 부하들,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비참하지 않고 그렇게 외롭지 않게 해 주었을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벌을 달게 받는 마음으로 담담히 가고 있는 그의 길, 그럼에도 자기와 함께 해준 많은 이들을 보면서 그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도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이 어떤지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하는 사람, 우리가 인정하는 사람, 그리고 내가 믿음을 주고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참 이 정도 마음을 줄 수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 이런 정말 뜨거운 어떤 우리의 마음을 좀 보여서 그 마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서 그들이 내 마음과 함께 해주는 그런 참 외롭지 않는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삶에 깊이 개입하셔서 날마다 오늘도 은혜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각과 판단 속에서도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서도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우리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 되게 하시고 우리의 진심이 하나님께 통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 나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 그들과도 한 마음으로 나아가서 정말 우리의 인생길 외롭지 않고 힘들지 않고 그리고 어려운 길, 힘든 길 가지만 오히려 그것이 힘든 줄 어려운 줄 모르고 오히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보내주신 은혜의 사람, 축복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발걸음을, 우리의 인생길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